오후 예배 시간이 되는 대로 계시록 강해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 정도까지는 자주 내용을 듣는데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교회에서 거의 설교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많이 몰라서 속기도 하고 모르니까 가르쳐준 대로 옳은 줄 알고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록 강해는 아닐지라도 분별점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들은 내용과 다르네, 이상하네, 이 정도만 와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 되는 대로 쭉 계시록 강해 이어가려고 합니다. 4장, 5장까지 했고 6장 오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건네받은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총 7가지 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곱인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긴 장이죠. 6장에서 16장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3가지 심판 내용이 나와요. 잘 알듯이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이 3가지 심판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총 22장 중에서 11장을 차지하고 계시록 한 중앙에 위치해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인 심판이 7나팔, 7대접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전체적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안의 내용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는데 저 도표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약간씩 이견은 있으나 큰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도표의 내용을 눈여겨보시면서 그 다음 구절 나올 때까지 계속 도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7인과 7나팔, 7대접은 3가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심판을 3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7개의 인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7개의 나팔 내용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7개의 나팔이 7번째 인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개의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도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쏙 들어가 있어요? 7대접이 7나팔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7나팔이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7대접 자체가 7나팔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인 심판 속에 7나팔과 7대접 심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3가지 심판 중에 7인이 제일 중요하죠. 그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7인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7나팔은 오른쪽 끝이 재림날이에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죄악도 커지고 심판의 강도가 커진다는 것을 7나팔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7대접은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들로서 인간의 죄악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가장 중요한 심판은 일곱인 심판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 직전까지 있게 될 내용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모두 누가 실행하냐면요, 천사가 실행을 해요. 천사가 나팔 불고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곱이는 누가 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떼세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일곱이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떼시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나팔과 대접은 천사들이 불고 쏟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인 심판은 가장 중요한 심판이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인 심판을 더 구체화시키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심판이 말해주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죄악도 점점 더 커지고 심판의 강도도 점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죄악이 가장 크게 달했을 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고 주의 재림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다. 이렇게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심판의 결과로 타격을 입게 될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곱인 심판 때는 4분의 1이 죽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6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숫자 몇 분의 몇이 나오죠? 4분의 1이 죽어요. 일곱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요. 8장 7절이에요.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일곱 대접 심판 때는 마지막이에요. 전체가 다 죽어요. 16장 3절을 보시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숫자로 죄악이 극에 달해지고 숫자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3분의 1에서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 재림이 가까울수록 죄악도 점점점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최절정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과 나팔과 대접의 속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인은 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요,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봉해진 인을 이렇게 딱 떼는 거예요. 나팔은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분다라고 표현해요.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대접은 쏟는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인을 뗀다, 무엇이 봉인된 인을 탁 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림 직전까지 어떻게 세상을 운영해 가실지 인을 떼심으로 전체적으로 쭉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분다라고 했을 때 이 나팔을 불면 경고를 의미해요. 일곱 인에서 보여준 대로
일곱인 뗐지, 보고 있지, 보여준 대로 그대로 내가 심판할 것인데 빨리 죄악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로 심판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요? 나팔을 빵 불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쏟는다라는 것은, 자, 안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쏟아버리는 걸 뭘 의미해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한다라는 의미예요. 실행. 일곱인에서 보여주고 일곱 나팔에서 경고한 그대로 그 심판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재림이 가까울수록 죄악도 커지고,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죄악도 커지고 심판의 강도도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은 보시는 대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죄악의 강도가 더 깊어지고 죄의 빈도나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져서 재림 직전에는 극에 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도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에 완전히 모든 심판이 이 땅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중 어느 시기, 언제쯤 재림하실까요? 일곱 대접이 다 끝나고 재림하실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재림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죠? 나팔 불 때. 어느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러면 7개의 나팔 중에 몇 번째 나팔인 거죠?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 나팔 불 때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7번째 나팔 소리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도표를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역시 몇 번째 나팔을 말하나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믿는 자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일곱 나팔 다음에 있는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은 누가 받는 심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그 울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최종 심판받고 7 대접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뗀다, 나팔을 분다, 대접을 쏟는다에서 뗀다, 분다, 쏟는다의 원어,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인을 떼고 나팔을 불 때는 차례대로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떼고 불어요.
원어를 보면은. 그런데 대접을 쏟을 때는 시간차가 없어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쏟아부어요. 1대접을 쏟자마자 바로 2대접이 쏟고, 2대접 쏟자마자 바로 3대접을 쏟고, 이렇게 4, 5, 6, 7대접이 어떻게 보면 연이어서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사탄의 본부는 완전히 파괴되고 사단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최종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 18장에서는 큰 음녀와 큰 바벨론의 멸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대접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7대접 심판은 순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내려지는 전적인 심판이에요. 7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다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 교회 식구들, 믿음의 조상들도 그때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 다 마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간단히 2가지만 살펴볼게요. 재림과 심판과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저날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먼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떠나는 것이 1차적 종말이요. 역사적 긴 스펙트럼으로 보면 저날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끝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개인적인 종말이든 저 역사의 종말이든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 기껏 살아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짧아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 사실을 안다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오를까요? 첫째,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는 재림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교회 학교 때는 가끔 다녔는데 그때 뭐 초코파이 하나 먹기가 저도 힘들었거든요. 시골에서. 딱 교회 절기가만 되면 뭘 줘요. 먹을 걸 줘요. 그래서 교회 학교 때는 딱 절기 때만 딱 가서 얻어먹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도 정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중2 때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중2 때부터 다닐 때에도 굉장히 재림 찬양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행여나 오시는가에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아무것도 모르는 중2짜리가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찬양했는지 주님 고대가요. 요즘은 재림 찬양 거의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먹고 살만하다 이겁니다. 예수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해요 이 정도지.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것, 재림신앙은 믿지만은 그렇게 열망하지 않아요. 주의 재림을. 그것은 전부 먹고 살만하다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어요. 재림신앙이 흐려지니까 표대가 흐려진 거예요. 표대가 흐려지니까 신앙의 진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신앙의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진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절개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희석되어진 것은 1차적으로 재림신앙이 무너졌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역사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안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위의 것, 하늘의 것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재림 신앙으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날이 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죽으면 종말이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하늘에서 상급을 베푸셔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결한 삶, 말씀 순종하는 삶,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 보고 주님이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면류관 주신단 말씀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죄악을 멀리하며 성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돈 잠깐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째요? 오늘 조금 성공했으면 어쩌고 좀 실패하면 어째요?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결하고 성실하고 성결한 삶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죄악이 증폭되어져 가요. 재림 직전에는 극에 달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주님 부르시면 가면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세대 손주들, 아들, 딸들, 손주들, 그들이 어른 되어서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풍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타락의 그 수준이 높아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신앙, 예수신앙, 말씀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시대는 점점 악해질 겁니다. 이 땅은 온통 사탄이 지배하는 거대한 왕국이 될 것이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과학, 교육, 국방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타락한 세속 문화가 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정경유착, 종교유착, 경교유착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은 경제를 말하고, 정은 정치를 말하고, 종은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경유착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어요. 다 거기서 죄악이 나오는 건데, 사탄이 그거 붙잡아야 사단의 힘이 강력해지는데, 정경유착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어요. 종교유착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어요. 못 끊어요. 경정유착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경교, 교회와 경제 못 끊어요. 그 세계가 같이 돌아가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배의 힘이. 사탄이 그걸 몰라요. 강력하게 배후에서 정치, 경제, 종교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게 만들어요. 타락하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붙고 정치에 붙고 경제에 붙기 시작하면 사단의 하수인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철저히 분리해서,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외치되 거기에 하나 돼가지고 물려 들어가면 사단의 하수인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계시록에서 다루겠지만 그 부분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야 그 세 가지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그 세 가지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똘똘 하나로 뭉치면 힘이 거대해지는 거예요. 결국 거대해진 힘을 가지고 어디를 치는 거예요? 교회를 치고 성도를 치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발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 유착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경제와 유착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나 정치를 향해서 외침은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유착돼 가지고 흘러가는 건 죄악으로 흘러갈 확률이 100%예요. 사단의 놀잇감이 될 확률이 100%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우리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호하심 확신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신천지 때문이에요. 목사라고 하지만 계시록 책 제대로 한 건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연구해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그때부터 안 되겠다. 나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나. 그래서 계시록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한 25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왔던 교회 중에는 아무튼 계시록을 성경 공부식으로 해가지고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 끝절까지 쫙 2번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계시록 오후에 쭉 해나가겠지만 한번 참여하시고 쭉 분별해 갈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사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철과 쇠붙이 신앙으로 주님께 단단히 붙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결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